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짓의 미혹이 되어서 진짜 그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소중한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가? 구속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수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많은 오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만 들어놓는다면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봐도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보이는 이런 사단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십자가와 부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해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질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인격, 그분이 걸어간 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그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인격, 모든 것이 그분의 삶,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자꾸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 대학 이런 현판에 이 문구가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앞전에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네 말에 가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조건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만이 참된 제자가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그 백성들이 제자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도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14장, 이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수많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제자도를 알지 못하면 이 신약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서신서로 가면은 그 명칭이 자꾸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꾸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거듭난 자, 성도, 그리고 양떼들, 수많은 그런 다른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제자도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서신서에서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는 그냥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대. 그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가정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다른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120명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지만 그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6장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되든 주님의 제자가 되든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을 주었지만 나에게는 잘 성령이 오시지 않아, 임하지 않아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신부가 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러 부분으로 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그 무리들을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꿔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의 그 명칭이 자꾸 바꿔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0장 43절에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주문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읽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한 내용의 그런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도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단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을 못 시키면 진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 그분의 가르침 안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까? 복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둠과 짜가고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입만 이렇게 무성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만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은 거기에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캄캄한 밤, 대낮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36절에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거니와 아멘.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가면은 그 침례를 말한 다음에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의를 따르는 자는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꿔주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인 것입니다. 이 선행된 부분이 돼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조금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얼마나 크신가. 이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부 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온무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적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서 이 사단은 한 번 붙잡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법은 율법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 말씀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 십자가 공백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예수님께 나가면, 그 죄를 고백하면은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은 자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빛의 자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생명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런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믿으라.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지금 요즘 말하는 그 신부단장 이 제자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 잡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